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민수기부터. 민수기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탈출 BC 1446년부터 BC 1406년 모세 죽을 때까지의 그 40년간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시작은 민수기 야곱의 족속 70인이 고센 땅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살면서 민수 인구 탈출한 수가 민수기 1장 46절에 20세 이상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과 장정 또 부녀자 유아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신령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요단 동편 바람 광야 앞 가데스 바네아까지 호렙산에서 11일이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1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한 200만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또다시 광야를 따라서 나아갑니다. 광야길 3일길을 가는데 옛 쓴뿌리가 다시 들썩들썩합니다. 이 광야는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 속에서 그 200만의 민족이 움직이니까 정말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 저들에게는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만이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있는데 또 광야 3일길을 가다가 2년 전 홍해를 건너서 3일길을 당도하다가 만난 것이 바로 마라의 쓴물에서 한바탕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던 그때와 똑같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렇습니다. 3일길을 오다 보니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는 또다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는 겁니다. 이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는 악한 말로 원망하네라고 썼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네. 참 악한 말을 무지무지한 나쁜 소리가 입에서 나왔겠죠.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이 그 악한 말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막친 이진에서 저진, 첫진에서 끝진, 처음에서 나중까지 하늘에서 불을 휙 내리셔가지고
양진에서부터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불을 태우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 있다가 불타가지고 들어오니까는 얼마나 그치 당황하고 저들이 겁이 나고 혼쭐이 났겠습니까? 자, 불이 타서 막 들어와서 이 물건 다 태우지요. 심지어는 사람까지 태우려고 하는 그 무서운 불이 화마가 들이닥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사 불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바로 다베라라 합니다. 아멘. 다베라는 불타는 곳입니다. 불타는 곳. 자, 2년 전에 마라를 만나서는 쓴물을 만났죠. 근데 이제는 광야 3일길에 다시 다베라에 와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살라 역사하시는 이 일이 어디서 전개됐다고요?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 불만과 불신하는 소리, 대적하는 소리, 성경에는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악한 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2년 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미리암과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기뻐한 후 3일 길에서 마라를 만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그 쓴뿌리가 2년 만에 다시 전개되고 또 이 전개된 다베라에서 또 폭발된 쓴뿌리가 또다시 48일이 지난 후에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또다시 그 쓴뿌리의 역사가 발작을 또 합니다. 주여. 저들이 가데스 바네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겠지요. 여름철에 50도나 되는 그 더위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데스 바네에 오니까 정말 그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참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는 어디로 향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정복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와 아론 대제사장이 12지파의 족장들을 불러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족장님들 가나안에 정탐하여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것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보고하시오. 그래서 이곳에서 12지파의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한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였어요.
열 지파의 족장이 말하기를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들의 백성은 우리가 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과 같은 대장부입니다. 대장부. 우리는 그들 옆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갔다가 그들에게 잡히면은 우리는 그냥 죽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또 다시 모세를 바라보고 아론을 바라보면서 열 지파의 족장들과 백성들이 또 대적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우리가 땅을 탐지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며 외칩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돌을 번쩍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온 회중이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진노하셨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주의 영광으로 회막에 나타나셨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다가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더라. 밤새도록 곡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노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기 직전에 살멜에서 오세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죄가 관영하니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을 띠라 하셨거든. 이사야 선지자가 저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하니까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허허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소 잡고 양 잡고 포도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저들이 콧방울 끼고 웃고 기뻐하며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전제로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를 내가 먹고 우리가 먹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도 엄청난 대적을 합니다. 죽을 사람은 무슨 짓을 한다? 죽을 짓을 합니다. 죽을 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아수르 왕 살멜에셀 5세에게 완전히 짓밟힙니다. 함락이 되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가지고 자국민이 됩니다. 아수르 백성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을 개추억을 해버립니다. 놀이객감으로 해서 혼혈 인간을 만들어버리고 만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실 때 회개 안 하면 완전히 버림받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14장 34절에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칠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40일을 40년
40년을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내던져버리셨어요. 내던져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저자 레온 우드, 역자 김의원 박사의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38년 6개월 동안 가데스에서부터, 여기 이 말씀은 민수기 33장 36절서부터 있습니다. 가데스에서부터 에시온 게벨까지 16번의 장소를 옮겨 간 곳인데, 그 거리는 85마일, 즉 340리를 40년 동안 16번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곳입니다. 이때에 민수기 20장 1절에 보니 미리암 선지자가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었고, 여기까지 미리암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 38년 6개월 동안 120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날짜로 계산하면은 14,508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85명. 5명이 죽은 셈이 됩니다. 하루 장사 치르는 시간을 12시간으로 계산하면은 1시간에 약 7명꼴, 하루에 12회를 장사를 38년 6개월 동안 장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징계인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셈이 됩니다. 이같이 38년 6개월 동안을 장사 치르다가, 어제는 친구 장사 치르고,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내 옆에 사람이 죽고, 모레는 또 그 뒤에 사람이 죽고, 계속 장사 치르는 일에 광야에서 장례식장으로 끝났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와 같이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못하다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불만을 통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미리암이 죽은 지 6개월 후에 대제사장 아론도 아들 엘르아살에게 후계자로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혀주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가데스 무리바 여호와와 다투다가 40년이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왔다고요?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도 원망은 계속, 성경은 저들이 원망합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한 것 같이 반석을 2번을 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는 모세가 물을 낸 것 같이 한 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엽게 한 모세는 물은 솟아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에돔을 돌 때에 불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뒤에 모압과 다투지 않고 아말렉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치고 발람과 발락 사건을 치르고 난 뒤에 슬로보핫 딸들의 상속권을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여호수아에게 내 후임자로 임명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서 12절에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골짜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은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같이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온 200만 민족들이 광야 교회에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교회 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불신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 처세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장례식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복된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200만 민족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장사 지내며 죽거나 살아도 끝내 광야에서 죽게 된 쌈과 미리암, 아론은 사명을 다하고 죽고 이스라엘의 영도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면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 세대와 여호수아의 무리와 갈렙의 무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대상자로 대기 중인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데까지가 바로 민수기의 서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어. 구름 기둥이 움직여질 때, 그때에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다음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BC 1406년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 선지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신 그 장이 바로 신명기 서신장입니다. 네. 첫째, 신명기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 과정, 신앙 교육 과정을 가르치며 양성하며 행하고 지키게 하는 서신서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를 통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치르고 신명기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신명나게 살아라. 내 앞에 생사화복이 내 앞에 놓여 있으니 생명을 택할 것이냐, 사망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택할 것이냐, 복을 택할 것이냐. 그걸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30장 15절서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세 번째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반드시 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생명이냐 복이냐, 저주냐 사명이냐,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에게 당부하여 이르신 말씀을 보면은 민수기 33장 50절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째, 그 땅의 거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두 번째, 그 새긴 속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에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사업으로 주리라.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의 율조의 지파에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두면은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니라.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내릴 재앙을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이스라엘에게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신명기 7장, 8장, 9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사 가서 얻은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족속 첫째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와 같이 7 족속을 쫓아내실진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지니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두 번째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 그들과 혼인도 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라.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또 그곳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들은 다 진멸당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8장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첫 번째로 너를 낮추시며 두 번째로 너를 시험하사 세 번째로 내 마음이 어떤지 네 번째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하고 들에게 언약하신 말씀, 맹세하신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저는 중동에 2번 선교를 갔죠. 중동 사람들,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이요, 그 중동의 모든 족속들은 다 이스마엘, 에서의 족속들이에요. 근데 저들은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를 않잖아요. 이슬람교, 마호메트교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양치는 목동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80년도, 82년도 중동 땅에 갈 때만 해도 저들은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선진국들이 들어가서 그 땅 속에 있는 석유를 끌어올리면서부터 그들에게 부유함이, 중동 사람들은 손 하나 가닥 하지도 않고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자나 하나님은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장에 보세요. 1시, 3시, 6시, 9시에 들어간 일꾼들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근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나 11시 일꾼 마지막 1시간 일하고도 데나리온 하나를 받았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까? 사람들아, 그대들은 나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으니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가져가라. 이 사람에게 내가 주는 거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깊고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현재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깨닫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명기 8장 2절에 너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은 첫째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11시 일꾼과 같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죽도록 충성. 연기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내가 광야에 있습니까? 원망하는 자입니다. 내가 엘림에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한 자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행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낼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같이 신명기는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세 시대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정을 치르고 가나안에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신명나게 살아라 해서 신명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으면 신명나게 삽니다. 아멘. 복되게 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민수기의 온 전체 활동은 무슨 활동이라고요? 교회, 광야 교회의 활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원망, 불평, 불만, 불순종하다가 끝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아다닌 유일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원망, 불평, 불만, 불순종하면은 평생 광야교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신명기는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신 서신서입니다. 아멘. 다음번에는 여호수아서부터 말씀을 전개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